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안전한 항구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형 태풍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뜨면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인 선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변 항폭으로 피항해서 선박과 선박이 서로 묶이고 선박이 육지에 묶이는 고박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소형 보트는 요즘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크레인으로 떠서 육지의 먼 곳에 이동시켜 놓지 않으면 재산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피항하지 않고 초대형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항해하거나 조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벌보듯이 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안전한 항구가 바로 어디입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항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항구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는 환난, 건강이 망가지는 환난, 또 기업이 망가지는 환난, 수많은 환난들이 인생을 초대형 태풍처럼 덮쳐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난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피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구약시대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망대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또 원수를 피하는 망대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큰아들 분깃으로 작은아들 분깃으로 딸의 분깃으로 이렇게 분깃을 줍니다. 유산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께로 피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30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안전한 항구가 되신 주님께로 거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 아래가 완전한 항구 피난처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죄인이 십자가 밑에 나가 회개하면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양심의 죄, 마음의 죄, 육체의 죄, 행실 악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령의 괴로움을 당할 때 그냥 가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양, 우리의 항구가 되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으니 그 피로 깨끗함을 얻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됨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남은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의 생각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사람이 복받은 것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받은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받은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행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습관, 타성,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요, 저주의 쇠사슬이 끊겨지고 나는 복받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동안에 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다. 나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각오가 결단했을 때 조금씩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서 행실의 변화가 오면서 그 열매로 삶이 풍성하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예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저주 속에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쇠사슬이 끊겨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러 오셨지만 또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의 안전한 항구가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면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은 포기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라는 현대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급주택가 아무리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을지라도 마음속에 나는 못할 거야 절망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희한한 것입니다. 꿈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에게 애원하고 질머니 환상을 보고 아비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사람이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산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전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철학을 자랑하거나 자기 가문을 자랑하거나 자기 유식한 지난 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소개하리라. 십자가만 전하리라.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야 내 짐이 풀려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야만이 죄가 속량되고 십자가 밑에 나가야 저주가 꺾이고 축복의 제공으로 바꿔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이 도피성을 6개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도피성 속에 숨으면 왕도 못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완전한 도피성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십자가 미침을 아시고 항상 다른 곳에서 방황하게 되면 죄악의 바람에 의하여 날아가 버리고 말입니다. 초대형 태풍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컨테이너도 날아가고요 초대형 태풍이 들어오면요 지붕도 날아가고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바람에 사람이 날아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안보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겨.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을 맡아주고 나의 죄짐도 맡아주고 여러분의 죄짐도 맡아주고 온 인류의 죄짐도 맡아주신 분이 우리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큰 초대형 태풍이 제주도를 통해서 아버지 또 경상안도 또 해변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되 또 어려움을 당한 지역마다 신속히 복구가 되어 상처가 아픔이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바람에 우리가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주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절망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한 항구 되신 주님께로 피양하는 은혜가 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